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예수 이름으로 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또 이런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다 함께 예수님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시편 63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영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당신의 주를 묵상할 때에 약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다 함께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자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나 우리의 영에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또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니다. 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나 금요철 예배나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 같지만 어떤 예배는 예수님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물론 이런 전체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심령마다 어떤 심령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어떤 심령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렇게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연락되어질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뭘 기뻐하시는지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제사도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아벨이 바로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몇 천 년 후에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정성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형식이 달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 해석과는 무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보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아니요 저기서도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신령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려라. 그리고 또 진정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진리와 이 진정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 뜻은 영으로서 또 진리로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말씀에 토대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곧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돌아가서도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속으로 항상 들어가는, 곧 모든 것에 말씀에 비춰가서 여기에선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것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뭘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나 추측으로 말씀의 뜻을 분별하려다 보면 그를 알 수 있고 그것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억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는 받으시고 받지 못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었는지, 정성이 없어서였는지, 방식이 틀려서였는지, 순서가 틀려서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도 우리의 추측으로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차이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라는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였어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이 말씀 어디에도 가인이 정성 없이 드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가인은 농사하는 자인 것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무엇을 받으셨고 왜 받으셨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은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의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책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생명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고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제물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온전한 예물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3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모세를 너무나 칭송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벨의 제물은 다름 아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정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했는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것만 연락하시고 땅의 소사는 연락지 않으셨을까? 의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의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결국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날이나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잡혀가셨고 왜 그 사람들은 그날 잡았고 또 왜 그날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또 그 절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일찍 죽이려고 다리를 부러뜨려라 가서 확인해봐라. 근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까지도 성경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죽으실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때가 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6월절에 때가 이르렀을 때 6월절에 양이 되시려고 어린 양과 같이 대속과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과연 우연이 아니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더 나은 제사, 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증거하신 이 예물은 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양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3일 동안 그 아들과 외아들과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멈추라고 하셨고 눈을 들어보니 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신 예물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 양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고 어린 양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성이 많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런 제사가 아니라면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흙을 상징하죠. 땅의 소산이란 흙으로 지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의 사람을 뜻하고 결코 우리 육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다 해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이 있으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온전하신 어린 양으로 드리지 못하면 결코 그 우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받으시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은 것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우리도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것이 아벨의 제사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십니다. 속죄를 의미하는, 대속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피는 곧 요한일서 2장 12절이나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곧 예수의 이름의 제사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다는 제사는 곧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일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를 제사를 연락하시는 장소를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역대하 7장에는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와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목적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습관이나 형식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것, 매주 몇 번씩 드리는 예배, 습관화가 될 수도 있고 형식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에 합당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 스스로 우리는 점검하고 마음을 다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진정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곳에 왔는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는 바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바로 그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 뜻으로는 먼저 마음으로 믿는, 정말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고, 이면적으로는 이제 그 믿은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을 때에 인내와 참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행함에서 이와 같이 그 믿음이, 말씀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믿음을 보여야 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곧 믿음 없는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소소한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까지 우리는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구원은 아직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뒤로 물러가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을 심령 속에 빠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냥 놔두지 마시고 빨리 우리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을 통해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정한 시간에 몸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항상 어디 있든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시인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싫어서 싫다는 것을 다 표현하고,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을 다 취하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자.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항상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곡만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미의 제사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이름을 외쳐놓고 행위로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제사요? 찬미의 제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몸의 열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20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그 바로 다음 장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만이 연락하시는 더 나은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제사는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같이 살라고 명하신 뜻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입술로 망령되게 예수 이름만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이 항상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항상은 언제나죠.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되게 하려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온데간데 없고 입술로만 해봤자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흉내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그 제사장 자녀들이 했을 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절대로 그 예수의 이름은 입술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 제사,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그 제사는 바로 내가 죽어지는 제사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내 자랑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나타나려고 듭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은근슬쩍 자기가 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남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숨어야 됩니다. 어디서 자랑합니까? 숨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말이나 일에나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입니다. 항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우리 몸으로 항상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절대로 소망도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생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든 우리의 언행이든 마음이든 정말 예수님의 영광만이 열매 맺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간섭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 미련하여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행위인지 우리의 모습인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경외하는 그때 주시는 그 온전한 완전한 지혜가 없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옵나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항상 들어가는, 그리하여 진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신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